우스갯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죠. 아줌마들이 전화통을 붙들고 3시간 넘게 수다를 떨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를 끊으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맨날 만나도 할 이야기가 많고 맨날 이야기해도 재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책망하는 말은 5분만 하거나 들어도 길게 느껴지죠. 친한 사람하고 별 이야기 아닌 것도 우리가 막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책망하는 말은 한 5분만 해도 그게 너무 길게 느껴지고 책망을 듣는 사람도 힘들고 사실 책망하는 사람도 힘들거든요. 책망하는 사람들이 책망을 간단하게 이제 빨리 정리할 때에 감정이 섞이면 실수하게 되죠. 감정적인 말로 근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들어가 이제 뭐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책망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죠. 지금 히브리서요 1장에서 13장까지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어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했죠.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다.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고 실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대제사장이며 참 속죄물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유대교의 그 짐승의 피로 하는 속죄는 원래부터가 이 한계가 있는 거였고 이제는 더 이상 효력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속죄가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 자꾸 유대교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광야로 토굴로 유리하며 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왜? 그들은 이 땅의 장막을 본 게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의 장막,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어긴 자들도 하나님 앞에 단호한 심판을 받았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저버린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으로 살아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고 지금 권면의 말씀을 1장부터 13장까지 쭉 해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3월 14일에 히브리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보름 됐어요. 한 달 보름. 한 달 보름의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쭉 해놓고 끝에 딱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아주 짧게 썼다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죠. 22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썼느니라. 이걸 더 쉽게 풀이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간단하게 썼지만 이 권면의 말씀을 꼭 명심하기를 너희에게 권한다. 그런 말. 사실 짧게 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썼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아이들이 내가 하는 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그러면 꼭 명심하고 그 말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또 이야기하게 되고 이건 이래야 돼, 이야기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게 되죠.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잔소리지만 부모에게 있어서는 진심이잖아요. 그게 진심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야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것은 없는 거야. 너희들이 옛날에 했던 유대교 그거 별거 아니야. 그 임시 방편으로 주어졌던 것들이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그래 이 믿음 잘 지켜야 되고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해 놓고 내가 오늘은 짧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짧게 했지만 이거 꼭 명심해야 돼. 이렇게 하는 주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축복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20절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큰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앞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지금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이다, 대속죄 제물이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런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의 큰 목자시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없죠. 이 호칭에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역사가 필요할 때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호칭을 부르잖아요. 이 호칭 속에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다, 대속죄물이시다 이렇게 설명한 것은 유대교의 그림자와 같은 속죄 제사가 아닌 참 속죄의 주인공으로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시고 속죄제물이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안다고 하셨거든요.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인 거죠. 무슨 의미예요? 참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참 목자이신 예수, 이렇게 한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이제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럼 염소가 되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양이 아니죠. 염소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목자가 이끈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우리죠. 이런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온갖 좋은 일에 너희를 다듬어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온갖 좋은 일에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온갖 좋은 일이란 말 그대로 온갖 좋은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우리가 참 좋다라고 말하는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도록 나를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이 탈골된 뼈를 원래의 위치로 집어넣는 걸 말하네요. 그게 온전이에요. 하나님의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탁 들어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좋은 일을 받기에 내가 꼭 맞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탁 다듬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좋은 일에 딱 들어맞는, 딸깍하고 들어맞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듬어져서 온갖 좋은 일에 내가 딱 들어맞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길 원한다 하는 거죠. 소위 우리가 복받아서 내가 부유해지고 넉넉해져가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래 네 이 고생 많은 세상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편하게 잘 살아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복에 딱 맞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딱 맞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똑같은 온전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온갖 좋은 일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온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온갖 좋은 일에 딱 맞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건물로서 교회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내가 보기에 기뻐할 만한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를 보니까 기쁘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라고 딱 고면했어요.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죠. 이것이 축복인 거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건 실수다 했던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특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목자 되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온갖 좋은 것들에 딱 맞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